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드로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맺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십계명의 세부 조항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13가지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안에는 미시파팀도 있고 미쯔와도 있고 호크도 있고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미시파팀은 주로 판례들이죠. 판례들. 그 법규 안에서 이제 판례들. 그러니까 판례라는 거는 이제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뀌잖아요. 유동성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판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정신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대에 따라서 잘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쯔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고 또 호크는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인 거죠. 그죠? 그래서 613가지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석류를 터뜨리면 그 석류 알갱이들 빨간 그 알갱이들이 보통 613가지 안팎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석류를 보면 막 그런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는 죽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채워 나가는 그런 것들과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시파티 미루면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매임이 붙으면 이 매임은 명사형이 되기도 하고 또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시파팀 이러면 이제 그런 재판하는 것, 재판하는 규례, 법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이러면은 이제 주님의 보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 시편 89편에 보면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죠. 그러니까 공의는 제데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공이고 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웃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정의가 행해지는 그죠? 이제 그것이 미시파팀이죠. 정의.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시파팀 법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항상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가 먼저 그 보좌의 기초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를 빼고 용서와 사랑을 외치게 되면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 가득 찬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가장 숭고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어떤 자기의 못다한 거를 자식에게 막 해서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정말 그렇게 하나였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 여자 때문이에요. 또 저 남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자기를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에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절대로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오늘도 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에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이 법규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전에 먼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이 법에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훈련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구원은요. 구원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시작됐지만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이 반복돼야지 이 강야 훈련이 반복이 되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치리를 받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초로 해서 오늘 미시파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20장 22절에 21절도 볼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정말 그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강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또 결혼 언약 때 하나님이 그 엄연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중간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아직 독대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초신자의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목적지는 모세와 같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나중에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거기서 제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은 토단을 쌓고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23장에 이 미시파팀 판례들이 나오고 24장에 또 이제 이 아까의 말씀이 이어서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피의 언약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의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거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피의 언약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런 언약을 나중에 다 깨뜨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이것들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회복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손대지 않죠.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 정서를 주고 피의 언약을 맺고 피로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 미시파팀 이런 걸로 혼인 서약을 하고 거기다가 피의 언약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미시파팀 이것들은 판례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런 상황은 달라지지만 그 정신이 똑같이 우리에게 개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장 제일 처음에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말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한다. 6째 해 동안은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고 심고 또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한다. 또 이 히브리 종이 이제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면 사람과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도 에노시가 있고 이제 이시가 있는데요. 아담 이러면 이제 흙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고, 에노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이걸 에노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에노시에서 이제 이시가 되는 건데, 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법규예요. 법도와 규례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종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종된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우리도 아버지와 같이 남편과 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서 이렇게 종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공급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이제 하나님 자기의 부모,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이 깨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씨에게 와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에노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상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다, 이러면 상전이 이제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고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또 그런 자들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7절에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속량을 하든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아버지와 같이 또 남편과 같이 이 종으로 산 여자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만약에 이 여종을 주게 되면 또 딸같이 대우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이 여자를 상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종으로 사왔으면 먹을 것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으로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종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정말 누리고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공급자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또 공급자가 되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평생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정말 따르는 또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되고 계속 우리는 또 우리가 또 종이 되어서 어떤 상전을 우리가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리더들이 정말 이런 이씨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정말 그런 우리의 상전이 우리를 막 학대하거나 이럴 때 그런 데서 나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것은 이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쳐 죽이고 사람을 함부로 신약에서는 뭐 나가라 한다든지 멍청하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로 죽인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손에 붙인 거죠.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주세요. 도피성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도 또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자유케 된다는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면 그도 죽일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부모는 최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자죠. 그 부모도 상처가 많고 뭐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자녀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치거나 이런 자는 죽일지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아니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소는요 단순한 소라기보다 그 시대의 소는 이제 재산의 상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보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고 우리가 뭐 명예가 소중하고 뭐 자기의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자가 이런 걸 단속하지 못했다면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재배열하는 그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되는 거죠. 또 22장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8계명 도둑질에 대한 세부 사항이죠.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도둑질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 배상하는 거, 보상하는 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ጼ데카와 미시파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적당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의 치리를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가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음행에 가는 것도 음행에 관한 법도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그 거짓으로 흉내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거는 이 간음의 끝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관계는 굉장히 어떤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교회가 이 결혼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하여 이런 성관계를 통하여 이거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쾌락을 쫓아서 짐승과 이런 행음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죠. 이 가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런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그 약자의 편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을 계속 돌보고 선대하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그렇게 남편처럼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안식년,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도 보면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또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소나 나귀가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 6날 동안 일하고 7째 쉬는 거, 또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안식년을 갖는 거, 또 이제 50년이 될 때 희년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묶인 자를 놓아주는 이런 것들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절기에 관한 것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일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죄를 끊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죠. 이제 6월절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애가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초실절에 보리 이삭이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 그렇게 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이제 77절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순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인데 이날은 밀이삭, 밀이삭의 이제 첫 이삭을 추수해서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절기는 이제 과일 열매들을 다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다 추수와 관계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이 이제 수장절, 이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이제 3가지 절기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령과 약속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이 나라의 정치 영역, 뭐 언론 영역, 교육 영역,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게 해서 이것들을 내 사자를 보내서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정말 십계명을, 이 미시파팀을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 피를 뿌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에노시란 말이에요. 에노시가 정말 이씨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이 훈련,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강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 작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사자를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들을 다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섬겼던 게 뭐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긴 거예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든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씀을 쫓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면 내가 그것들을 다 끊어주고 너희들을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정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정말 이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정말 이 악한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주시고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시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통일한국의 어떤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말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7일
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제데카와 미시파팀 이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이룰 때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심장입니다. 정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머리가 깨어나고 심장이 깨어나고 머리가 깨어날 때 모든 손과 발 모든 지체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고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축복과 대신 회개하는 중보를 통해서 이 땅의 리더십들이 살아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